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한 절씩 맞추어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언약이 그 위에 서려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를 주니 땅이 고조하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은혜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궁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을 위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와 그 성도의 영혼을 쫓아사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들어서시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기쁨을 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질하는 세상에서 좀 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는 저런 사랑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계 듣는 저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는 비밀을 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참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랍고도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가운데 여러 가지 차이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구점이 첫 번째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2장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이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떠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드디어 2장에서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었지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지요? 바람 소리 같은 거.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바람이 안 불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려요. 두 번째는 뭐 같은 것이 보였지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불이 안 났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증거가 뭐였을까요? 그게 뭐지요?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왔습니다. 놀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증거가 뭐였습니까? 방언을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방언을 말해요. 왜 우리 태평동교회는 방언이 별로 없습니까? 왜 없지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2000년 동안 내려온 장로교의 정통적인 방언에 대한 참 입장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때에 이는 성령 충만이 임했을 오순절 당시의 상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구구하더니 성령이 언제 임했지요? 오순절.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 교파하면 성령 교파입니다. 대표적인 건 순복음교회들입니다. 성령, 오순절. 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뭐였지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뭡니까? 세 번째는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유월절은 유월절 첫날에 뭘 먹었지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첫날은 무교병 먹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77절입니다. 7749 그 다음날 오순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이고 장막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 3차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야 되지요? 예루살렘. 희한해요. 그게 중동에도 지금 보면 성지순례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 있는 건데 이 참 성경의 아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가 그 누구 묘냐면은 그 누구 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의 이스마엘 형인가? 형이 이스마엘인데 그 묘지에 이삭 묘하고 이스마엘 묘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옆에 아랍 민족들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자손들 아랍 자손들이 이건 우리 조상이고 이건 그래 형제 조상인데 서로 싸웁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서로 싸웠어요. 그게 재미있어.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자기들은 자기 절기가 되면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흉내내서 그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오순절 3대 절기니까 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좀 꽤나 신앙도 있고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에 잠자고 아침 먹고 성전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을 헬라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 5절에 읽은 그때는 오순절입니다. 그때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흩어져 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무슨 소리, 뭐가 나매?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떠드는 소리입니까? 성령이 내려온 소리입니까? 이 소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방언으로 큰 소리를 말해서 떠들고 그 소리를 듣고 모였나?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듣고 모였나? 그건 뭐고 마느냐? 영어 성경 보면 이 소리가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방언으로 말했다면 15개국으로 말했으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소리가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뭔 소리가 싶어서 마가의 집으로 우르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 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살던 사람이 인구가 300만이었답니다. 우리 성남 인구가 지금 몇 만이죠? 100만이 채 안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300만 명이 살았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빡빡하게 살았나. 예루살렘 주변에 왜 많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 산 겁니다. 2000년 전에 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이 로마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모여 있으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노숙도 하고 잠도 자고 텐트를 치고 막 잘 데가 없으니까 여관도 있고 모지니까 막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 길거리도 사람들이 있고 성전 주변에 막 있는데 지금도 이 뭡니까 성지순례 할 때 되면 그 회개도 믿는 사람들이 몰리 다니다가 압사당하면 수백 명씩 발피 줬고 그럴 만큼 사람이 많았는데 마가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슉 하고 나오고 그냥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이 소리가 나면 성령이 오는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뇨? 놀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이 뭡니까 소동을 했는데 이 처음에는 소동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기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만큼 참 지금 이 성령님이 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 국가의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이게 방언의 오리지널 방언입니다. 원래 방언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상소리를 이런 게 방언이 그것도 방언인데 원래 사도행전 2장에 참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방언은 각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듣고가 시제가 뭐라고 되냐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1분만 방언 말하고 거쳤다 말하니까 계속 말했다는 뜻입니까? 계속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 그런데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다 각국에서 나는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8절에 보면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돼. 그러니까 원래 방언은 뭐가 방언입니까? 이게 참 나는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완전히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외국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기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외국어로 졸졸졸 말을 하게 된 게 그게 방언의 시초였습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번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왜 갈릴리 사람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지요?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갈릴리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주님이 걸었던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 주님이 참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줬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갈릴리가 마음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갈릴리를 인정 안 하니까 지금도 갈릴리는 차가 왔다 갔다 못할 만큼 발전이 안 됐어요.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 지금도 완전히 총구석이 되어 있다.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갈릴리의 무슨 교회라든지 그런 거는 현대식으로 지어놨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구경해서 이제 돈 벌려고 그걸 지어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릴리는 낙후된 데고 뭡니까?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로 여김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의 대표적인 갈릴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 뭡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경상도 경기도 하듯이 지방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도 있고 뭡니까? 가나도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은 무슨 산?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 없을 만큼 못 배운 사람들, 천한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보고 갈릴리 사람인 걸 알까요? 뭐 보고? 돈 없는 거 보고? 못 배운 거 보고? 뭐 보고 알까요? 퀴즈입니다. 이거 알면 성경 아주 잘 읽은 겁니다. 솔직히 나도 몰랐습니다. 뭐 보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까요? 악센트 보고, 악센트. 갈릴리 사람들만의 독특한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추궁을 당할 때 이르더니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오늘 말소리가 어디 말이라 말입니까? 갈릴리 사투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시골인데 독특한 사투리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탁 들으면 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한경도 말 쓰는 사람 탁 들어보면 이거 이북 한경도 사투리네. 아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은 사투리가 그렇게 지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독특한 억양이 나오는데 근데 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소리를 보니까 자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신기해서 놀래가지고 그냥 기이 여기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였단 말이지? 뭘 말했더라? 방언을 말했다 말입니다. 방언을 말했어. 물론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초대교회 오순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은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지금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초대교회 오순절과 같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몇 년씩 참 의학을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이러면 될 건데 뭐 하려고 영어 공부합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특별히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뭘까?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였을까? 사도행전 8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에게 안수하며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종도 안 했어. 상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갔는데,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참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참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파견을 받고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니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 성령이 감동이 탁 오면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나오고 그냥 못 견뎌가지고 그냥 막 해야 되는데 성령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방언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참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가 없어졌습니까?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방언을 하게 되니까 차별이 없어지고, 야 이때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차별하고 냉대하고 갈시하고 이 참 하나가 안 됐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똑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방언을 하니까 차별할 수가 없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됐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도 상관없이 똑같이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된 게 700년 내려왔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쪽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뒤에부터 계속해서 원수, 700년 원수인데 하나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누가 오므로 하나가 됐지요? 성령님이 오므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라고. 하나 되게.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읽은 김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참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집,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피는 반쯤 섞였는데 완전 이방인 로마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뭐하니? 분명히 이방인인데도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얼마나 놀랐을까? 놀라니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높임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도 참 뭡니까? 베드로가 이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방인인데 완전히 남이고 구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걸 한 번 이미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사람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걸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는 실제로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그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렸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골수들은 아직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막 임하고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때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체험 못한 사람은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2000년만 지켰는데 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그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류들이 오니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참 오해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피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왜? 바울은 누구 교회를 이방인으로 된 뭡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입장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교인들을 위주로 생각했고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베드로 가고 이러니까 자기 교인들이 이방 사람인데 오니까 우리 모른 척 낚시 말라고 그러니까 막 퍼붓고 베드로는 자기 교인들 그 있는 사람들이 참 오해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베드로는 이 인류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경험한 거예요. 최초로 했으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야 이제 이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할까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이 제1의 공의입니다. 제1의 공의, 제2의 공의, 제3의 공의 이제 1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3의 공의까지는 기독교 공의를 인정하는데 제4의 공의부터는 타락해서 그건 카톨릭 공의 인정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지요? 방언을 말했어. 방언을 말하니까 같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인데 무엇으로? 몸된 교회를 이뤘다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하고 2장하고 사도행전 1장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사도행전 2장은 교회를 만들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몸된 교회를 만들었어. 근데 교회는 유대인들만 전도합니까? 땅끝까지 전도합니까?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땅끝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최초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습관이 안 되고 아무래도 참 2000년 내려온 전통이다 보니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한 번 사마리아 와서 한 번 하고 오고 로마 사람한테 가서 한 번 하고 오고 이제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사도 바울 교통하고 베드로 교통하고 서로 견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그는 그쪽이고 이는 이쪽이고 서로 열심히 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잡혔을 때 누구는 사도 바울을 참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누구는 사도 바울을 갇혔다 그러면서 시기심으로 열심히 전했고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계통이 달랐는데 베드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구별 안 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갑시다.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드디어 제1차 공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의논을 합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하러 모여?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뭐하게 하시고? 증거가 뭐로 나타났단 말입니까? 뭐하는 걸로? 방언하는 걸로. 이방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방언을 하니까 이방인들도 말이 통하게 방언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뭐 공부를 따로 했다면 이방인도 똑같이 말을 하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부인.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증거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아니하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차별했어요. 구약 시절에는 결혼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차별했는데 지금부터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두 글자로 뭐였단 말입니까?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방언.
그 역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로 필요했던 것이 방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가봅시다. 이제 한 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도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을 받은 지 벌써 이제 몇 년이 됐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성령을 아직 몰라 듣지도 못했노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구원의 도리가 점점 전파되는 과도기라는 겁니다. 지금 과도기입니다.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며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계?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우리를 실제로 중생시키는, 구원시키는 세례였다는 겁니다. 요한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무엇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무엇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래서 참 방언을 함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이 뭐 됐습니까? 증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우리와 하나냐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같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언도 말하면 모두 몇 사람쯤 되니라? 12쯤 되니라. 12쯤 되니라. 12. 그러니까 참 12사람. 그러니 이 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이래서 참 성령님이 참 임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임했지요? 사마리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 임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적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 방언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같은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해서 보이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차별이 있습니까? 지금 차별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걸 지금 다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게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방언이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너무 확고하게 돼서 교회가 섰으니까 이제는 방언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처음에는 성령이 임했을 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뭐 했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첫 번째는 방언을 말했고 두 번째는 뭐 했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그래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방언을 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일을 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게 필요했냐? 만약에 성령이 든 게 아니라 악령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방언도 말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 없이 한 성령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는 필요 없고 뭐만 말하는 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감동을 받아서 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창 집사님 같이 못 견디고 나가서 외치는데 찬양으로 외치고 복음으로 외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랑과 아편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거에 성령이 온 증거입니다. 악령이 왔으면 음란과 먼저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언의 역사는 용도가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랑장에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지금은 방언도 뭐하고 거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이 거쳤다고 나옵니다. 거치고 방언도 거치고 왜? 방언이 지금은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가끔가다 성경에 방언하는 게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방언도 거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방언의 은사가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2장에 성령의 열매도 방언의 열매가 안 나옵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방언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간 내려오던 차별, 구별하던 것을 없애고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해서 역사를 했는데 그 뒤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방언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새 방언을 말하리라 거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신서나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뒤에도 전부 다 방언이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희한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처음엔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복음서들 중에서도 뒤에도 보면 쭉쭉쭉 가면 전부 다 방언이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계시록에도 안 나옵니다. 방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는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방언의 역사가 이제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두 가지 역사인데 하나는 방언의 역사, 하나는 복음 전하는 역사인데 복음 전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했는데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시간 다 갔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어디서 모였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국에서 왔는지 온 것이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인과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또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인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몇 군데서 왔습니까? 대충만 봐도 15군데 이상입니다. 근데 이 15군데가 특징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을 방언으로 말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말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방언을 말했고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듣고 디아스포라들이 누가의 집으로 와 몰렸고 그랬더니 이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대표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뭐였습니까?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다 놀라며 의역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뭐하여 가로되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무엇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답니다. 술에 취해서. 말이 됩니까?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참 안 믿을 사람은 어쩌든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힘들어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좋아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안 믿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답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물을 준 건 뭡니까? 양육했답니다. 물 좀 양육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무엇이나 일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목회를 계속하고 그러나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무엇을 받으리라? 상을 받습니다. 각각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대로 야 하나님은 나한테 심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한테 물을 주라고 하는가 보다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일한 것만큼 상을 받는데 단지 적당하게 일했냐 최선을 다해서 일했냐 하나님은 그걸 볼 겁니다.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일을 했느냐 심는 일이 쉽고 물 주는 일은 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만 너는 정성을 다했느냐 너는 참 열심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상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냉수한 것에서 쓰고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상을 주실 줄 압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같이 상을 받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하늘나라 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옛날 예언하셨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참 믿음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아버지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물 주는 것도 심는 것도 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내 마지막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참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조그맣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이 우주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여 우리 태평동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 복을 주시옵소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라의 국방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라의 외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라의 경제가 되어서 우리나라 적각구리 하루는 축복의 땅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그 빈볼을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게 마귀 악령은 이런 거 못하도록 하려고 어쩌든지 막 막고, 우리 성령님은 하도록 그냥 힘을 북돋우고 매일 전쟁하는 겁니다. 전투교회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변함없이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오전에 찬양전도 잠깐 하는데, 내가 재미난 사실은 수요일 날 찬양전도 하고 나면 꼭 뭡니까? 스타렉스에 마이크로 크게 들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쨌든지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청결에 힘쓰고, 집도 그렇고 어쨌든지 환기 자주 시키고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써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이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 잘못하면 이것도 교회가 없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서 걸려도 교인들이 옮겼다, 교회가 옮긴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더 조심해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 다음 주일에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수요일에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전쟁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